네, 청년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죠? 네. 이제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 날씨가 갑자기 변하면 또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보혈에 동행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주만의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만의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믿으시고 영원한 시간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모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한 번 더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리. 주와 내 영혼이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 근심의
다윗의 찬양인 가사처럼 주와 마주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더욱더 주를 열심히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 이 예배 인원 제한이 풀려서 더 많은 청년들이 예배제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자리에 나오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또 많은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어서 예배 자리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준비해 주신 우리 김미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잘 전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를 다 마음에 잘 심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또 정말 이 예배를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아직도 너무나 열심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와서 더 많은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랑과 공의를 열어주셨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청년들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더욱더 예배가 하나님 모든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도합니다. 내 말씀 주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우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주시는 평가를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한 순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에 남은 청년들을 행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하여 좋지 못해 오지 못한 청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그 가운데 준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에 더욱더 예배자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청년의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부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허물로 잘못한 죄의 많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에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삼천을 속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봉해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계획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배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앞서 건너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김도한 자매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드린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 예배가 부분적으로나마 또 이렇게 허용이 되어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몸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참 편하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일부 예배 드린 청년들도 많이 계시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또 사정에 있어서 가신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 자리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힘들지만 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억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위안부 문제나 또 일본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 독도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나온 문제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역사나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뭐 김치도 자기네고 뭐 한복도 자기들이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로 그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그런 중국을 보게 됩니다. 또한 중국이 동북아 공정을 실시하는 것 역시 역사 문제 뭐 그런 것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과거의 역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역사가 소중합니까? 이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반복되는 실수를 하거나 올바른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나중에 가서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알려줄 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는 헛된 신들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과거는 현재 그리고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를 가져야지만 올바른 현재와 또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 지날 때 이제 북경 쪽에 어느 그 유적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적지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유적지인데 영국과 일본이 중국을 그 식민지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그대로 비치해 놓고 보관해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지에 자기들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그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나라의 그 아픔을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자기들의 숨기고 싶은 그런 역사, 그런 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본의 잔재물이라고 해서 다 철거하고 없애버리는데 중국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관해 놓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중국이 힘이 없을 때의 중국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힘을 키우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를 통해서 잘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을 오래 하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요. 잊지 않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는 청년들은 시험 공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 다 끝난 다음에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또 잊어버려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범람하여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을 마른 땅에 되게 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 건넜던 것처럼 그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기대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벅찰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약속의 땅인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고대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밟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감격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조상들로부터 기다렸던 땅이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땅이겠죠. 계속 들어왔으니까. 우리 역시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뜻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모두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하심으로 죄의 상태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고 또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눈물과 그 은혜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셔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연단시켜주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했고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애굽에서 봤고요. 또 광야에서도 봤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그냥 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들의 잘못을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단을 가르시면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요단을 가르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약속의 땅에 입성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나가면 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에 한 사람씩 또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물이 많은 곳에서 돌들을 취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복할 가나안 땅과 또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하신 것이죠. 왜 이런 수고를 하냐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조상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하였거든. 내가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한을 만났네.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돌들을 취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의미가 요단강에서 취한 이 돌들을 세운 기념비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결국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돌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돌들을 취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귀찮고 또 별일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대를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했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돌들이 가지는 그 의미가 큰 의미로 지금 당장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이 돌들을 세워놓은 것을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누리고 복을 얻고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가장 귀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서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제가 이제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일진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였는데 애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그렇게 막 살았던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도 포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 포기했거든요. 유학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있으면 학교를 못 다니니까 중국에 그때 이제 유학생으로 하고 보냈는데 거기서도 뭐 망나니로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그 청소년들 가운데 회장이 되기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면서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 친구를 아는 사람들, 또 부모들은 정말 그 사람이 맞냐, 우리 딸이 맞냐 라고 놀랄 정도로 그 친구가 방학이 되면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친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나도 믿고 싶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프실까 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대 속에서 신앙도 개인주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소연하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또한 또 믿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믿어서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문화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병들게 만들지만 공동체와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단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 크신 구원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구원받고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고 좋아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그 돌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돌들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전쟁터에서는 이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존재로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최종 구원은 주님 앞에 갈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십자가의 대속의 그 속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최종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죄 많은 이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곳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고 단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것만 자랑하며 기뻐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해야 될 우리의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매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지내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상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세상의 질비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때문에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내 할 일이나 또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만 치중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않을 때 여러분들이 밥이 없다. 또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수입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겠죠. 열심히 성경을 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일하고 알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나에게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져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있던 돌들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낼 수 있습니다. 바쁜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예 시간을 떼어 놓으면 쉽습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5분이고 10분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떼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핸드폰 할 시간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시간 떼어 놓으면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떼어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장치들을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계속 까먹으니까 핸드폰 알람으로 해놔갖고 딱 이때 기도 시간, 이때 또 말씀 보는 시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 해놓으면서 게임하는 시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딱 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나누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그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값을 사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 안식, 이 주일의 개념은 봐봐요. 안식을 여러분들이 막 쉰다고 해서 그냥 몸이 쉬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쉬면은 그냥 일요일은 쉰다, 쉬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육체가 피곤하니까 쉬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영혼이 정말 저의 힘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쉼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시고 강한 손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점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부작용도 있고 또 완전한 해결책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불안만 더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금방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그분을 기억하며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취해서 또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며 경외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크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에 대해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험난한 아직도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가운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청년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따라 정말로 주님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귀한 은혜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비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시기에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드러내며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청년들을 붙들어주시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함께 전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부어주실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한 주도 주님의 은혜에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치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주님과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써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이 어려움들을 또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들의 모든 일터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